본문 말씀 2장에 있는 말씀, 첫 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다 보면 두 사람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과 또 한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 사람 이렇게 잡았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역사적으로 네부카도 네자르 2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중동, 터키 지역, 소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까지를 다 그냥 점령했던 강력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공중정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자기 아내에게 줬던 사람이에요. 왕후는 아시리아를 무너뜨릴 때에 이 바벨론하고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하고 합력해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데, 메디아는 지금의 이란 그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메디아 왕국은 굉장히 산이 많고 그래서 나무도 많고 푸르르고, 그런데 정략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메디아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데 도와줬기 때문에 메디아가. 왕후가 됐는데 메디아의 공주가 느부갓네살 왕의 왕후가 됐어요. 이라크에 와보니까, 바벨론에 가니까 황량합니다. 사막이에요. 산이 없어요. 평지에 황량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물이 없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원을 만드는데 가로가 한 120m 정도 됐대요. 가로 120m, 세로 120m, 높이는 약 한 30m. 아주 큰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 심은 거예요. 푸르게 만든 거예요. 먼 데서부터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높은 곳에다가 나무들한테 물을 주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잖아요. 체인 펌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주고,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그런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권력을 가졌어요. 세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도 과학도 아주 뛰어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있는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그런 제국의 황제인데 이 제국의 황제는요, 그럼에도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소개돼요. 누굽니까? 다니엘이 소개돼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1장부터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어요. BC 605년에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니엘은 나이도 아주 어린 소년이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예요. 노예예요. 어린아이예요. 부모님을 떠나 있어요. 불쌍하지요. 그런데 자,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46절의 말씀을 보세요. 완전히 느부갓네살과 이 다니엘의 모습이요, 역전 중에 역전이야. 이게 지금 보니까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 했어요? 절을 하고, 왕이 포로한테, 왕이 노예한테 절을 했다 그랬어요.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절을 해요. 여러분, 조그만 권력을 소유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조그만 거 하나만 무슨 직분 하나 맡아봐요. 대통령이 뭐 하나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드럼을 얼마나 피워.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죠? 너 어떤 사람 TV 보니까 막 이렇게 걸어. 걷는데도 막 이렇게 걸어.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 인간은요. 그런데 왕이 포로한테, 그것도 나이가 어린 소년한테 엎드려서 절을 했대요. 소년한테, 포로한테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고, 그 다음에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을 높여서 온 지방에,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이 바벨론에 있는 지방을 다스리게, 총리, 뒤에 보면요, 뒤에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총리라 그랬어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총리였어요. 왕 다음으로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49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가 있는데, 임금님한테 다니엘이 성경에 보니까 4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구했다 그랬어요. 임금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요구했다 그랬어요. 내 친구가 있으니 이 친구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요구했다 그랬어요. 요구해서 다니엘의 3 친구도 뭐가 됐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 경기도 도지사, 충청도지사, 이런 도지사,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예요. 노예예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20살이 채 되질 않았어. 그런데 이 아이한테 임금님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총리로 세우지요. 거기다가 이 아이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줬다는 거, 이게요. 그런데 임금님은 어떻다고요? 임금님은 잠을 못 자. 매일 번민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2 사람 중에,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이 2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2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주제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자,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지만, 노예였지만, 어린아이였지만 다니엘이 임금님이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임금님이 그 임금님이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족해도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 사람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 육과 혼은 죽으면 끝나지만 이 영은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생기로 가득해야지 진짜 사람인데, 멀쩡한데 먹고 사는 건 잘 살아, 건강도 해.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다면 생명,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느부갓네살에게는 생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었지만,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어린아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1장에 어린아이예요. 붙잡혀갔어요. 어린아이고 붙잡혀갔는데 끌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모님도 없어. 얼마나 두렵겠어요. 끌려갔는데 어떻게 똑똑한 것이 알려져서 특별교육을 받게 됐어요. 임금님이 붙잡혀온 아이들 중에서 지혜 있는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특별교육을 시키잖아요. 3년 동안 특별교육을 시켰어요. 특수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특수학교에서 공부도 시키지만 체력도 중요하니까 먹는 음식도 잘, 영양사가 잘 이제 매일매일 식단을 조절을 해요. 그걸 줘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임금님이 주는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안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이 아이들은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부모님한테 배우고 성전에서 배운 거예요. 랍비들한테. 레위기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무시무시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걸 봤어요. 특별교육을 받아. 고기도 나와. 못 먹는 것들이 막 나와. 기름진 것들이 막 나와. 저 못 먹겠는데요. 이거 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어린아이에게. 장로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딱 거절할 수 있을까? 브라보! 포도 주고 뭐고 하잖아요. 왜 그걸 하지 말라는데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장로님들은 안 할 걸 안 합니까? 이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도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딱 거절하잖아요, 이게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임금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보세요. 1장 마지막 말씀 보세요. 1장 마지막에. 1장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게 됐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쭉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고레스 왕까지는요. 고레스는 538년 정도의 임금님이 됐어요. 한 67년, 68년 동안 계속해서 총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70년 가까이의 많은 왕들이 죽고 사라지고 했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 지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더니 죽을 것 같았지만 위기도 왔지만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다니엘의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한마디로 딱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다니엘 하면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옛날에도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하면 특징적인 게 뭔가 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를 최고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준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그 비유에 보면요, 과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도시에, 성경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장한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이 원한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내 권리를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재판관,
요즘에도 재판관 찾아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권력자들 찾아가면 뭐 면회라도 될 수 있어요. 면회 못하죠. 만나지도 못해. 그런데 이 과부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빽이 없어.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서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데, 이 원한을 그 표준세 번역,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이 원한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리. 불쌍한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이 여인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이 여인의 권리.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권리는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기도를 예수님께서 설명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요. 기도는 뭐냐? 아무한테나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요?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들의 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특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아요? 내게 특권이 있는데 왜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특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주신 특권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귀한 것이 있지만 귀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 알고 깨닫고 특권을 귀히 여기고 사용했던 다니엘, 위대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3절부터) 먼저 보세요. 3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2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도지사격에 해당하는 그런 고관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높아지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임금님을 꼬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도록 했어요.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3장 8절이네. 3장 8절에 보니까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시기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 우상, 큰 신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된 거예요. 임금님한테 자꾸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높아지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기 3장에 보면요, 죽을 뻔했지만 우상한테 다 절하라고 하지만 절하지 않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다니엘의 친구 3명에 관한 얘기가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6장에도 보세요. 6장에도 한번 보세요. 6장 말씀 4절에도 보세요. 4절에. 6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총리들과, 여기서 총리는 3명의 총리가 있는지, 나머지 3명의 총리가 있는데 나머지 2명의 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제일 높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나머지 고관들 다른 사람들이 짝꿍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말고 어떤 신에게나 사람한테 구하는 일을 30일 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30일 동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 법도요, 마음대로 법을 막 한순간에 막 만들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금방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게. 국민들 뜻도 관계없어.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을.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얘기가 6장이거든요. 자, 또 보세요. 1장 보세요. 다시 1장으로 돌아옵니다.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술객들보다, 이 고관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보다 몇 배가 더 지혜가 많았다고요? 10배나 더 지혜로운 것을 누가 알았어요? 임금님이 한 거예요. 임금님은요, 다른 높은 사람들, 다른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말을 안 듣고 누구 얘기만 듣는 거예요? 다니엘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타겠어요? 속상하지요? 짝짝꿍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 그거는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분명히 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4절입니다.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가만 놔두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떤 꿈인지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가 아니라 어떤 꿈을 꾼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해석하려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를 못해.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로운, 이 바벨론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고관층, 지식자, 이 사람들을 임금님이 다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 이 사람들이. 근데 다니엘이 경비대장한테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해석을 할 테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니엘이 특징이에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것을 다 하는 능력 있는 사람, 방언을 하고 굉장한 하늘의 소리를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울리는 괭가리야.
다니엘서의 결론이 1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3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다니엘서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장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야,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자. 1장에서 지혜자의 정의를 딱 하잖아요. 지혜자는 뭐예요? 많이 배워서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배워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는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는 사람,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왕도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조서 6장에도 보면요, 온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온 땅에다가 조서를 내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돼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 이건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반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나라가? 이쪽에서 잡으면 이쪽을 학살이야. 이쪽에서 잡으면 이쪽이 학살이야.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쳐야지 그 지도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왜 그래요? 감동을 못 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감동을 못 주잖아요. 2분의 1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2분의 1이야. 거의 다 총리, 지금 총리님, 그전 총리님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대통령 사위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야. 뭐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 물에 들어가면 진리가 사라져. 빛이 없어. 진짜가 진짜처럼 이 다니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는 어디에서든지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요. 그 진짜는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기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을 최고로 왕도 엎드리고 왕도 절하고 왕도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